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올 수 있는 제목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또 달리 복음 안에서 재해석을 하면은 결코 그렇게 무거운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서론에 좀 답을 찾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은 2017년도에 한국의 우리나라의 출생 인구가 4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답니다. 그 말은 인구 준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 이유가 있어서 인구도 줄고 할 텐데, 그런데 다민족이 엄청나게 밀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다민족과 TCK 다른 이제 문화 속에 있는 어린이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어느 나라의 TCK를 또는 어느 나라 다민족을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출 것인가 라고 하는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문을 열으셨는데 준비가 안 되니까 우리가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열으시는 문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쪽으로 우리 방향 잡고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많은 문들이 열려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바로 알테스 선교주일인데 복음 전할 줄 아는 목회자를 키우는 신학교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복음 전할 수 없는 신학교 출신들은 목사는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고 또 그 사람을 양육해서 정말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우고 또 다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들을 키우는 유일한 세계적인 학교가 바로 이제 렘넌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스쿨이 아니고 세미나리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굉장히 훌륭하고 유명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좀 우습게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실력 있고 유능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훌륭한 사람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아주 시대적인 인물이 나타났을 때에는 오히려 그 시대에 재앙이 임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복음이 너무 증거되어 가지고 핍박이 없는 시대는 오히려 어려움이 왔다니까요. 로마의 복음이 공인된 후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결국은 타락해서 천주교라고 하는 엄청난 부작용을 낳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도 이제 헌신을 하시고 마음을 담을 바라시고, 또 그렇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전도자의 가치관을 얼마나 중요한 걸 바꿔야 됩니다. 우리 한 번 왔다 가는 인상인데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을 수가 있겠죠. 나는 사회에 공헌하는 교육에 공헌하겠다. 나는 과학자로 공헌하겠다. 나는 산업인으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음악을 가지고, 나는 미술을 가지고, 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전도자의 가치관만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전도 안에서, 전도자라는 가치관 안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은 이건 금상첨화입니다. 그런데 전도 밖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사실은 바벨탑입니다. 나중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난 전도자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머지를 다 그걸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되어지면은 인생관이 또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인생관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인생관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래,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전도자의 인생을 살다가 전도 제자를 남기는 인생을 살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세계의 기독교에 문제가 오고 세상이 저주 속에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도자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깨닫고 무엇을 하든지 전도자의 가치관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또 응답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게 되어지면은 나머지 인생과는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가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다 부질없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걸 놓고 딱 생각해보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30년 전에 깨달았어요. 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딱 놓으면 다 별 볼일 없구나. 그래서 왜 제가 인내하신 구세주를 부른지 압니까? 이게 내가 은혜 받을 때 이 찬송이 얼마나 몰라요. 죄인 부르시던 나를 부르소서, 나 같은 죄인을. 그 말입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좀 보면은 회개하러 청가가 왔다 그랬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오실 그림자를 보고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피제사를 늘 드려야 되고 참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안 살아봤으니까. 근데 구약 시대에 4,000년 동안에 예언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곧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신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의기를 예비하라는 것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그 주님의 그 공생의 동안에 하실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 거를 이제 길을 평탄케 하라, 이제 그걸 준비하라 그거죠. 그러면서 이때 이제 회개하라고 하니까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회개하고. 그런데 거기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얘기합니다. 누가 너희와 임박한 진을 피하라. 독사의 자식 따라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바리새인은요 굉장히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버리지 않은 것이단 말이에요. 선민사상. 자기들만 하나님 택했다 이런 거. 그래 뭔가 하면 율법주의 또는 뭔가 외식주의. 그러면서 온갖 것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겉만 번지를 한 종교인 되지 말고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올바른 신앙인이 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습니다. 그건 이따 천천히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조상 생각하지 말라. 그래 이 사두개인 보고 이제 바리새인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혈통이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 말라 그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영적인 믿음의 조상을 얘기할 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목소리를 대적하게 할 수 있다 그거거든. 그래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예수의 그다음에 비밀을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 엄마가 장로고 목사라고 해가지고 나도 따라서 구원 받는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개인입니다. 구원은 개인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교회에서 얼마나 크게 충성하라고 했는데 나도 덩달아 구원 받지 않겠냐? 천만에 만만해요. 내가 복음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올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물론 좋은 부모님 만나 신앙 잘하면 그 영향을 받겠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괜히 한마디로 바리새인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붙인 축복을 너희들만 받는다 착각하지 말고 그리고 이방인들 그들은 피박하고 그리고 뭡니까? 저 사도행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사람들 혼연이라고 만나지도 않고 교제도 안 하고 천대하잖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사람 치마자락 따라가랍니다. 남자들 그렇게 어리석은 멍텅구리들 많아요.
아니야. 여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데 마누라 친합복 잡고 가면은 그죠? 걸려요. 치마는 물질이기 때문에 걸린다니까. 영혼은 치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리석은 생각도 하죠. 10절에 보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 친히 나무 찢겨 불에 던지리라. 그럼 좋은 열매란 우리 신앙생활은 좋은 열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뭐 구원받고도 뭐 꼭 훌륭하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11절에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면서 12절에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 않은 불에 태우리라. 쭉정이 뭐죠? 키하면 쭉정이 껍질만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구원이 없는 생명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불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가지고 뭘 생각해야 됩니까? 정말로 우리가 나에게 바리새인과 같은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은 입고 있지 않냐? 갖고 있지 않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중직자라고 해서 또는 내가 목사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폼 잡고 있지는 않냐? 저를 포함해서 그래요. 한 주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이 내가 가식적인 목사는 아닌가? 처음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목사가 되진 않았는가? 내가 안 봐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하고는 지금 틀려요. 이 구리가 다 돼가지고. 뭔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그런 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오늘 올바른 회개와 합당한 열매는 무슨 뜻인가? 이걸 한번 정리해 보자. 두 번째 대지는 그러면은 올바른 회개란 무슨 뜻일까? 생각해 봤어요. 그럼 합당한 열매는 또 어떤 것일까? 그럼 내게 올바른 회개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는가? 합당한 열매라고 이런 응답이 있었는가? 그거 점검해 보면 되잖아요. 올바른 회개란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알고 올바로 깨달아지는 것이 깨달아지기 먼저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물론 부지런히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럼 우리가 가장 죄 중에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죄 중에 죄입니다. 여기는 뭐 불신자가 거의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내가 나중자형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죄라니까요. 물론 지옥 갈 죄는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은. 그럼 그게 누구의 작품입니까? 요한복음 8장 4절. 아, 마귀에 쏟고 있구나. 사단의 작품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인간의 근본 문제인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구원만 받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주장대로 살고, 그게 12가지 재앙 아닙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각인 뿌리 체질이 잘못되어져서 다른 게 있어. 자꾸만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게 얼마나 이익이 있냐, 내게 얼마나 유익하냐, 나를 얼마나 알아주냐, 내게 손해가 있냐, 아니면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계산을 다다다닥 튀겨가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 오케이 사인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거예요. 왜? 내 이익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신은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닙니다.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죠? 아멘? 담임 목사님이 얘기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나를 믿게 봐서 엉뚱한 데 시켰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아까 그저 우리 장로님 부를 때 뭡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거 불렀잖아요. 그죠? 그거 무슨 뜻입니까 그게?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내 마음에 드는 거를 얘기해주면 감사가 아니면 뭡니까? 악착같이 안 하고 빼대기 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속을 박박 긁어 놓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담임 목사를 범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안 하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불순종의 죄. 그게 누구 작품이야? 마귀 작품. 그러니까 나 중심에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또 각인 뿌리쳐야 되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돈으로 풀잖아요. 돈이라는 거는 사실 약속입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규모 있게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약속이거든요. 옛날에 물물교환했잖아요.
그걸 하나의 화폐로 만든 거거든요. 여기 집중해요. 사실은요, 내가 죽어버리면요, 돈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왜? 내가 죽었는데. 근데 뭐냐면 돈이라고 왜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가 좀 힘 좀 쓰거든. 있으기 좋긴 좋더라고요. 없을 때보다. 없을 때는 남한테 가가지고 눈치 보고 말이야, 누가 커피 한 잔 사주냐, 밥 한 끼 사주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내가 있으면 필요가 없어요. 가자! 가면 돼요. 갔는데 자기가 먼저 돈 내면 가만히 있고, 안 내면 내가 내고, 그럼 되잖아요.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건 이제 여기에 매여가지고 내게 돈이 얼마나 많은가, 이거 하는 거예요. 쌓아놓고. 분명히 충분하게 하나님 쓰실 만큼 줬는데, 또 자꾸만 뭡니까? 자꾸 쌓는 거예요. 바벨탑 자꾸 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어느 날 뭡니까? 죽었어. 남 좋은 일 시켜요, 남 좋은 일. 그것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한테 넘어가면 좋은데, 안 믿는 불신자한테 넘어가면 뭡니까? 완전히 사단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각인 뿌리되기 또 뭐가 있습니까? 나를 알아줘야 돼. 성공. 어때요, 성공? 복음 안에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불신자들의 성공은요, 다 뭡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저는 그거를요, 다 설명을 못하는 30년 깨달았다니까요. 다 깨닫고. 인생이 이게 뭐냐? 그러다 예수님 만난 사람이요. 내가 이렇게 살라고 태어났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이렇게 살 거면은 일찍 죽거나 나중에 똑같네. 그렇잖아요. 내 주변에 뭐 죽는 사람들은 뭐 1년에도 몇 명씩 보니까요. 그거 보면서 어쩌면 너들이 잘 죽었다. 지금 보니 구원받지 못한 죽음은 그건 진짜 고생되는 죽음이요. 구원받고 죽은 거는 일찍 죽어도 괜찮아요. 뭐 할 일 없으면 빨리 죽는 것도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 이유가 있어 살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좀 심한가요? 의미를 알면 안심하고 의미를 모르면 또 목사님 또 죽으라고 그래? 나와요. 의미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추석 가까워져. 요럴 때 오는 게 뭡니까? 또 성묘한다고 가가지고 또 고개 한번 까딱하고, 또 추석 때 모여가지고 또 뭡니까? 뭐 또 한다고 하면서 까딱하고, 나도 모르게 그 문화에 빠져가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우상문화 아직까지 제사 지내고 하는 것이 안 벗어났으면 그걸 벗어나고 싶으면요, 추석 때 여행 가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뭐 때문에 가가지고 기껏 말 제사 지내는 음식 다 만들어 놓고 나는 기도하고 폼 딱 잡고, 그게 음식도 만들지 말아야지. 그럼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만 제대로 증거합니까? 그래서 그게 수십 년인데, 수년인데. 그러니까요, 차라리 너무 내 말이 심한가요? 심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우상 문화를 이길 수 없으면요, 그걸 피해서 가라 말이요. 그러면 아예 뭡니까? 명절은 우리 가족여행 가는 거, 그거 돈 마요. 그게 낫지. 가가지고 말이야, 또 마음만 술 한잔 먹고 찌직 보고 싸우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겠죠. 왜? 이렇게 우리가 점술 문화, 우상 문화, 무속 문화에 이 대한민국이 세계가 딱 잡혀 있어요. 겉으로 보면 모르죠. 다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구원받아 놓고도 올무 6개 딱 걸리잖아. 이걸 제대로 아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회개가 나와요. 아, 내가 여기에 갇혀 있구나. 내가 나도 모르게 마귀의 심부름 하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내가 우상숭배하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나는 이 나라의 전통과 문화와 조상들이 남겨준 좋은 이런 유산을 내가 잘 지킨다고 하는데, 그게 이게 결국 뭡니까? 귀신 섬기는 거있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귀신 잡힌 거거든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인 것처럼 마음을 많이 가지고 성공해도 결국은 평안이 없어요. 지난주에 어떤 분 보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7절 말씀을 주면서 정말로 세상이 주는 평안 말고, 주변이 잘 돼가지고 오는 거 말고, 자녀가 뭘 기쁨 가지는 거 말고, 전혀 문제가 쌓여 있는데 그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 주신 참 평안을 한번 누려봐라. 기도해야 된다. 정말로 집중해봐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영어도 잘하는 분이라면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한 번도 경험해보면 보지 못했지 않냐. 그러니까 세상이 좋지. 정말로 우리가 요한복음 27절 이 하나님의 참 평안을 한 번만이라도 체험했더라면 우리 인생 가치관 달라집니다. 이게 아니었구나. 아니 문제가 없어서 좋은 건 다 좋지요. 그거야 그 애들도 좋은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가져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즉 정신 문제죠. 그래서 세상이 가면 갈수록 정신병이 심하잖아요. 너무 지금 심해서 정말로 젊은 아이들한테 얘기 걸기도 지금 두려워요. 왜 과학이 발달, 의학이 발달하는데 왜 그래야 됩니까? 돈은 많은데 타락이죠. 영적 타락입니다. 완전히. 요즘은 가다가 젊은 애들이 어떤 식 보면 야 그랬다가 니 뭐야 하면은 내가 싸우지 이길 겁니까? 우리 왕성녀 성산이 같은 경우에는 특공 부대 출신이니까 이길지 모르지만 나는 별볼로 없거든요. 싸움도 못하고 깡다구도 없거든. 그러니까 도망가려 했는데 빨리 뛰지도 못하겠지, 그죠? 뛰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 말하려고 하다 다요. 왜? 또 나중에 신문 가르치면 목사가 쪽팔리잖아요. 복음 막는 게 되잖아요. 그래 모른 척 하네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 저거를 보고 그냥 가야 되니 말이야. 젊었을 땐 그래도 한번 해보겠지만 지금 그럴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육신의 한계가 딱 오는 거예요. 뭐 한계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늙어서도 올 수 있고 뭐 사고로 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말고 뭔가 내가 아직은 이게 아닌데 시간표가 아닌데 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자꾸 뭐 꼬이고 뭔가 터지고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것이 나만 그렇게 사는 거 죽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 가겠지만은 후손에게 영향 주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망하느냐? 그 후에 조상들이 우상 숭배해서 그래요. 남다리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그 복음을 완전 답 안 내면은 옛날 우상 숭배하던 그대로 비슷하게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을 보고 하나님 이 문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는 참에 진짜 눈물 쏟아지는 그런 회개가 참 회개다 그 말이에요. 억울해가지고 말이야 왜 하나님 나는 이걸 어찌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깡짜 부리는 거지. 그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를 이렇게 죄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걸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아오고 그리고 뭐 안 되면은 원망불평하고 이런 나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와야 돼요. 뭐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되면은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이 이제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로마 3장 10절 한번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3장 10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참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아멘.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내게 유익하거나 내게 도움이 되면은 좋은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완전히 독한 말 해대며 그렇지 않으면 원망불평하잖아요. 우리가 이러지 말라. 이게 이런 인생이 우리다 말이에요. 구원받아 놓고도. 로마 3장 23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니 이 속에 내가 구원받아 놓고도 지금 여기 쏘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런 나를 그래도 하나님 구원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자녀라고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깨달아진 게 목사라고 세워가지고 능력도 없고 무능한 나를 세워서 소만의 길을 맡겨주니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빨리 내 뒤에 좀 내보다 유능하고 좀 잘하는 있으면 빨리 난 물려줘. 왜? 내가 너 무능한 걸 난 알거든요. 내가 너 부족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보다 능력이 뛰어난 그 좀 사람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뭘 하려고 하니까 이 머리가 안 돌아가서 안 되고 내가 이제 저 진짜는 늙어가는 모양이라? 그래도 작년까지는 안 늙는다고 그러는데 진짜 늙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누가 그러더라고요. 올해 환갑되는 분이 목사님 진짜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려요 그러더라고. 그래 그걸 이제 알았어 그러지. 60 넘어 틀려요. 그보다 내보다 한두 살 적은 사람은 또 뭐냐면 나보고 그래요. 아 진짜 환갑 지나고 나니 틀리네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50대까지만 해도 60대까지 모릅니다. 넘어가 보세요. 그냥 곤두박질 내리타요. 그걸 모르고 어떤 분은 그래요. 참 그렇다고 뭐 하얀 바지 입고 뭐 다 멋있게 하고 댕기본들 내가 보니까 70대 할아버지인데 내가 아무리 젊게 보여도 아니요. 마음은 젊은 거 좋죠. 늙게 사는 것보다는. 그러나 제대로 볼 거는 봐야죠. 준비하시라 이겁니다. 이때 26, 24, 27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그것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의롭다는 인생이 되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제멋대로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셔서 예수가 그다는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그분만이 유일한 구세주요. 이거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하구나. 이 회개가 나와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인생이 돼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기 그렇죠. 죄값으로 매일 우리가 죽어야 된다. 옛날에 내가 표현한 걸로 하면은 우리 옛날에 개구리 잡아가지고 딱 던지면은 쫙 뻗어요. 그죠? 개구리 패대기 치듯이 매일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죄값으로. 그렇죠? 그래도 신통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믿게 하시고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뭐 속에 이런 거죠 할 말 있습니까? 더 인생 사는 건데 하나님 은혜로 공짜 인생 사는 건데 이때 제가 또 깨달은 로마 10장 24절 그래 오호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래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모르고 멋진 인생 살았다. 국회의원을 하고 국회의장을 하고 뭐 총리를 하고 대통령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죽은 다음에 어디 가야 되죠? 예수님 모르면 저 지옥불에 콩 튀기듯이 튀다가 없어지면 좋은데 영원히 유황불에 던져서 끌리는 분에 고통당해야 돼요. 이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전 사실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들보다 훌륭하지도 않고 그들보다 사회를 위하여 헌신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 자녀 되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게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이걸 여러분 묵상해야 그럼 하나님 내 남은 인생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까?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뭐 유익이 필요하고 뭐가 내 계산이 필요하고 뭐 때문에 필요하면 필요 없어요. 오늘 죽으면 데려가면 죽으면 되고 내일 데려가면 내일 죽으면 되고 살아있는 동안에 남에게 폐 안 끼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하다 가면 돼요. 올바른 회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저는 내가 인간이 좀 못돼 먹으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 회개를 얼마나 시키는지요.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요. 기도만 하면. 그래서 자주 기도원에 올라가면은 기도 시작하면 처음에 이제 첫날은 울어야 돼. 울려고 하는 게 울어져. 그 이튿날 이제 기도하고 내려올 때 이제 응답받고 이래 되는 한 3일 하면은. 그러니까 아니면 교만할까봐.
니 잘났다고 하고 잘난 것도 없는 주제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경영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될 때에 세 번째,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겠어요. 어떻게 합당한 열매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바른 회개를 깨닫고 내가 뭔가 알고 역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신앙 고백이 진짜 내가 이런 영적 비밀을 깨닫고 올바른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에 오는 응답이 있어요. 당연히 오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 열매니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구원 사역이 나타나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이 많으냐? 틀린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와 선교에 영혼권에 관심이 있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바른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전혀 관계없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연연하다 틀린 열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 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물질적으로 이런 거 다 한다. 그거는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평상시의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뭐가 나를 좌우하고 있냐, 그게 올바른 열매니까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올바른 열매.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옛날하고 지금 틀려. 사람이 바뀌었어. 그 말이 나와야 올바른 열매가 맺힌 거예요. 저 인간은 예수 믿는 똑같아. 오히려 더 못돼졌어. 틀린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구원받은 내가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에 관심이 있고 전도에 관심이 있고 선교에 관심이 있고 우리 청소년들이 렘넌트들이 정말 나는 이 다음에 세계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런 언약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건 합당한 열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전혀 관계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성공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를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학교 가게 해서 뭐 때문에 좋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틀린 열매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건 기도의 응답 주신 거예요. 앞에 1, 2번이 되어지면 구원사의 하나님 나라 임한 이런 축복은 올바른 회개와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지면 이거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뭐 훌륭한 많이 배워서 아닙니다. 머릿속에 하나님이 심어준다니까. 잘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이 가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네 종류의 밭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 뭡니까? 길값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있잖아요. 길값밭. 은혜 받는데 금방 사라져요. 돌짝밭. 은혜를 받는데 뭐 이런 환란이 오면은 또 무너져요. 가시덤불밭. 뭔가 헌신하고 잘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익과 내게 괴산이 오면은 또 무너져요. 이거 틀린 열매예요. 근데 좋은 말은 뭐라십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에게 지금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런 여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고 30명, 60명 뭐 이런 게 아니고 뭔가 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그 네 가지 종류밭 보면 앞에는 세 개 다 걸리죠. 그러다가 뭡니까? 교회 나오다가 시험들은 안 나오다 시험들 안 나오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뭡니까? 기분 나쁘면 저기 갔다 이기 갔다 막 돌아치고 다 1, 2, 3번에 속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올바른 회개를 모르죠. 회개를 모를 수밖에 없죠. 영적 실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기 따라서 열매는 올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31절 30절에 보면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복음의 능이 전달되어져요. 어느 날 저 사람이 뭡니까? 작은 겨자씨만한 아주 그런 열매인데 크고 나니 어떻게 됐습니까? 새들이 깃들고 말은 뭔 말인가? 다른 사람 영향을 줘요. 다른 사람 유익한 사람이요. 여러분들 불신자도요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돼야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필요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남을 해하게 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 그건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필요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겨자씨 나무와 같은 거예요. 겨자씨 같은 거예요. 자랑이 남에게 뭡니까? 뭔가 영향을 주고, 뭔가 헌신도 하고, 뭔가 교회에 필요하고, 이런 사람이 영향을 주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가? 누룩처럼 전달되는 거예요. 탁 전달되는 거예요. 얘기도 안 했는데, 저 사람 보면 나 예수 믿고 싶어져. 아멘? 이 성가들은 더 받아요. 저 사람은 옛날에 안 그랬는데 뭔가 보니까 참 그래. 알고 봤더니 말이야. 소망 있는 게 권사님들이네. 와, 나도 소망 있는 게 가고 싶다. 이래 나와야 된단 말이야. 가고 가면 쌈딱이요. 악착같이 안 죽으래요. 보니까 어디요? 소망 있는 게 권사. 이런, 그럼 뭐라 했습니까? 다시는 소망을 안 간다. 그럴 거 아니요. 제발. 여러분들이 싸운 다음에 소망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나 옛날에 다녔다 그래요. 지금은 뭡니까? 잠시 있다가 고등학교 은혜 받아 가지고는 이제 다시 복학했다고. 은혜 받아. 이리 나와야 돼요. 꼭 여러분들이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좋은 밭처럼 이런 좋은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열매가 따라요. 참 아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얘기를 해줬어요. 은혜 받고 성령의 열매는 뭐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때문에 기뻐하고 평안하고 이게 보여야 돼요. 저 사람 뭡니까? 집에 내용 들어보면은 오만 것 때문에 인상 쓰게 되는데 얼굴 보면 평안해 보여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 교회 계신 분들 신랑들 속시키는 양반들 있어요. 내가 알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속지 말아요. 그거 지나가는 거요. 처음 가서는 그 사람은 절대 안 살아. 이 세상에 살 때 좀 봐줘. 그러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봐주니까 감동돼가지고 예수 믿도록. 여러분 불신자 전도님 많이 봐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주란 얘기요. 그리고 아니면은 하나님 절대 줄 건 믿고 미련 버려요. 그럼 뭡니까? 또 버리라고 미련 버려야 했다고 예수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그래. 너무 거기에 왜 내가 신랑이 하늘에 아내가 하늘에 열받느냐? 너무 집착해서 그래요. 이웃집 남자 그러면 신경이 납니까? 전혀 안 나잖아. 이웃집 여자가 막 엉뚱한 짓 하면은 그 기분 나빠요? 안 나쁘잖아. 왜? 나하고 안 사니까. 그럼 잠시 내가 한 지붕 아래 산다고만 생각하고 넘어서요. 시험 들 거면은. 시험 안 들고 같이 이제 좀 도움 줄 거면 모르지만은. 이 말이 조금 내가 이런 이해돼요, 내 말이? 둘러치기, 같다 둘러치기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 나와요. 오래 참아라 그러잖아요. 이왕 오래 참고 자비는 뭔가 하면은요. 그 왕이 도저히 베풀 수 없는 사람이 주는 사랑이 자비요. 베푸는 것. 자비 베푸시 바랍니다. 그 우리는 뭡니까? 모든 세상의 불신자들을 또 각의 사람은 자비의 눈으로 봐야 돼요. 다 뭐니 구원의 대상자니까. 그렇죠? 그런데 구원 복음 전할 사람에게 가서 찌직 보고 싸우고 말이 하면은 그 사람이 나 네 보고 안 믿어 그러잖아요. 구원의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참아야 돼.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앞에 가서 원망해요. 그때 때는 왔는지 그래도. 꼭 오래 참으시 바랍니다. 그 양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좋은 것을 해줄까? 꼬셔가지고 말이야. 골탕 먹이려고 안 그러고 좋은 것을 해줄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충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자가 충성된 자요. 내가 원하는 걸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는 게 충성이요. 그걸 잘하는 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팽개치고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왜? 그 뒤에 보면 뭡니까? 나 나타내려고, 내 인기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원하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온유. 모든 일을 당해다 보니까 온유가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거든요. 대나무처럼 쫙 하다면 쫙 부러지지 않고 온유 탁 다지는 거예요. 난 온유 나오면 내가 항상 찔려. 왜? 내가 온유한 성품이 못 돼가지고 불같은 성품이거든요. 그런데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우리 날 보고 또 화내네 그러니. 마음에 안 드니까 소리를 버럭 지르고 그러니까 또 화내네. 요즘 가끔가다 뚜껑 열리면 집에서는 확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람 또 나왔다 그러지. 그리고 또 나왔는 전에 같은 우리 사람이 근데 지금은 또 나왔다 그러면 커피 갖다 줘요. 정신 차려. 그랬더니 어이구 내가 이게 부탁도 안 했는데 커피가 온다. 내가 이 실수한 거야. 그러면 정신 차리는 거예요. 온유. 그 다음에 뭡니까? 절제.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어떻게 되죠? 절제해야 돼요. 나를 안 한 사람들이 내가 한 것 때문에 믿음에 실족할 수 있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걸. 그래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실족하고 그리고 시험 들 것 같으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속에 피하란 말 막 하잖아요. 여러분 말을 해도요, 많이 한다고 나쁜 말이 아니고 적게 한다고 좋은 말이 아닙니다. 말할 때 그 말 내용들이 중요하잖아요. 어느 사람은 말을 조그만데 할 때마다 뭡니까? 상대방 시험 들게 만들어. 그건 안 하는 게 낫지. 어느 사람은 뭡니까? 말을 많이 들으면 상대방 힘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좋은 거죠. 말을,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 이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느냐, 살리는 말을 하느냐, 이거잖아요. 힘주는 말을 하느냐. 그래서 요래 되면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이런 응답. 항상 기쁘는 그래야 기쁘다. 구원 받았는데 까짓게 무슨 염려가 있겠냐. 그러니까 그래 기도하자 주님. 기도가 뭡니까? 문제에서 질문하세요. 하나님 이 뜻이 뭐죠? 이거 왜 주셨죠? 응답을 왜 응답이 왜 왔습니까? 왜 내가 제가 소망의 교회 다녀야 됩니까? 다 기도 질문하세요. 진짜 올바른 질문을 하면 올바른 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지금 문제가 왔겠습니까? 질문하세요. 진짜 질문하세요. 질문들을 안 해. 질문들을 안 하고 하나님이 질문을 해야 답을 줄 텐데 질문을 하니까 답을 하나님은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엉뚱한 것도 조금씩 이러면 혼자 고생하다 끝나는 거예요. 질문하세요. 아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일이 됩니까? 질문하세요. 그리고 뭡니까? 그래 이것도 절대 주권 하나님의 뜻이지. 감사하자. 감사하자. 억지로 감사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런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머릿속에는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자의 직무를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결론 맺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응답 세 가지가 있어요. 올바른 회개와 올바른 여기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은 어떤 응답이 오는가 하면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복음의 깊은 비밀을 깨닫는 영적 서밋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죠. 영적 서밋 자리에 딱. 두 번째 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정말 재창조의 축복, 유일성의 응답이 보여지는 서밋 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다들 보면 그런 말이에요. 좀 멋있네. 참 영적으로도 참 깨있고 뭔가 답이 되고 삶도 보니까 뭔가 기능성을 가지고 유일한 응답 속에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사람 인생 자체가 기독교 문화를 남기는 문화 서밋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야 우리 소만인교회 그때 누구누구 처음에 누구누구 장로님 야 그분은 정말로 모델이야. 그 문화 서밋이요 그게. 그러면서 하는 일마다 뭡니까?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게 세 개 동시에 오고 또는 이제 약간 구분되게 그리고 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그게 어려운 게 아니요. 올바른 회개와 합당한 열매 속에 있으면 이건 당연히 덤으로 따라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면 돼요. 그래서 가장 멋있는 인생을 사시다가 주님 앞에 달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세례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주심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올바른 회개 속에 정말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여기에 따른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세 가지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이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